오늘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과거로의 회귀. 어리석은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하거나 혹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 그들이 또다시 과거의 신앙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로 돌아갔다고 해서 이들이 무슨 다시 무당이나 점쟁이를 따라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들이 외형상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의 신앙 행태가 과거에 가졌던 종교적인 그런 태도로 돌아간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행위주의로 돌아간 것입니다. 행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죠. 이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고 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나의 행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얼마나 바르게 행했느냐. 그래서 인간의 행동, 말하자면 육체적인 행위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은 교회 생활을 상당 기간 진행하는 중에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도 있고 그랬는데 얼마쯤 지나다 보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이 처치 고우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예배를 참여하고 혹은 뭐 헌금을 하고 외형적인 것은 있는데 내면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떠나서 단순히 내 몸이 교회를 다니는 그것으로 이제 변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믿음 이후의 모습, 다시 변질된 모습, 이 세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세 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는데 얼마쯤 지나다 보니까 내 신앙이 그냥 외형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만 남은 그런 신앙이 아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과거 부름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부름받기 이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때라는 말이 나오고 또 9절에 보면 이제는 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믿기 전이고 이제는 믿은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인지하지 못하는 신들, 말하자면 내가 뭐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는 어느 면으로나 내가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거죠. 인지하지 못하는 신, 또 존재하지 않는 신, 또 신이 아닌 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들에게
매여서 종노릇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믿기 전에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대개 신으로 섬겼죠. 해와 달과 별은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섬긴 우상입니다. 태양신, 달신 혹은 별, 우리 전통 신앙에도 보면은 칠성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물고기나 짐승이나 새나 또는 바위나 나무나 강이나 산이나 바다나, 이게 다 신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통 신앙에 보면은 옥황상제도 있고, 용왕도 있고, 산신령도 있고, 지신도 있고, 또 집 안에 들어오면은 대들보 귀신도 있고, 부뚜막 귀신도 있고, 장독대 귀신도 있어요. 아마 예전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봤을 겁니다. 장독대에도 귀신이 있어요. 집을 지키는 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신들이에요. 신이 아니지만, 또 인지할 수 없지만 신으로 간주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혹간 가다 보면 이런 신들과 접속한다고 스스로 내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영매라고 합니다. 힘든 말로 하면 영매. 그래서 이 영매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를 들면 무당, 점쟁이, 박수 혹은 초혼자, 혼을 초대한다 그래서 초혼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내가 보니까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 귀신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줘가지고 사람을 붙잡아 매는 거죠. 또 본문에 보면은 종노릇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의 노예죠. 사실 손발에 뭘 붙잡아 맨 건 아니지만 매여 살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금기사항들이 많죠. 야,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 밤중에 손톱 깎지 마라. 여자가 참새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사를 하거나 집을 수리할 때는 손 없는 날에 해야 된다. 정초의 토종 비결을 봤더니 7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말라. 7월 달 내내 더워도 수영장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뭔가 이렇게 자꾸 붙잡아 매는 거예요. 또 이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풍어제를 지내는데 추로하기 전에 반드시 고사를 지냅니다. 또 시골에 가면은 당산제라는 게 있죠. 마을의 제사. 그런가 하면 현대판에도 그런 거 많아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항상 신이 아니지만 신들로 간주되는 그러한 대상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매여 있습니다. 무당도 굿을 하는데 굿도 종류가 있습니다. 액땜굿도 있고 여러 가지 기원굿도 있고 굿이 있는데 굿 한 번 하려면 글쎄요, 10년 전에도 최하 500만 원이었거든요. 요즘 아마 굿 제대로 한번 하려면 한 1000만 원 이상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싼 굿은 억대로 갑니다. 그래도 그걸 하는 이유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믿기 전에 영적 능력이 없는 이런 하나님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종노를 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가끔 가다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내 교회 나오고 싶은데 우리 집에 불경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족도 많은데 나는 손을 못 댑니다.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선물을 여러 번 받았어요. 예, 보따리에 보재기에 싸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예. 네. 자, 믿기 전의 모습. 그런데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됐냐? 이제 9절에 가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이제 표현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관여하시고 한 개인의 인생으로부터 어떤 한 민족과 국가의 운명까지 모든 것을 좌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미션 스쿨 다니면서 성경을 좀 배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지식들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나를 모르십니다. 그걸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상호 교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아신 바 되었다. 그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문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다, 알려졌다는 거죠. be known by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들통이 났다. 네,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알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는 가려진 것이 없이 알려진 바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가릴 수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게 아니고 나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니까 12사도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그 인물에 대해서 환히 알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일관된 성경의 말씀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선택하셨고,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제비뽑기처럼 뽑으신 게 아니고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시고 뽑은 거예요. 예,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이놈이 전과 몇 범인지 이놈의 행적이 어떤지 다 알았단 말이죠. 예, 아시고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리워진 것이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일부를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뒤에 가서 보면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내가 조성되는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피차 알고 아시는 관계가 됐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교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시는지 그거를 깨닫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 하여튼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얼마나 다가오시는지, 내게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는 만큼 헌신하고 믿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과정에 빠졌는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음에 말씀이죠. 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 약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약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스테노라고 하는 강화시킨다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그 알파가 붙어 있어요. 부정사 알파죠. 뜻의 반대가 되는 그런 알파가 붙어서 그 아스테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히려 약화시킨다, 강화시키지 않고 약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천박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거지가 구걸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지 같다. 근데 율법이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런 신앙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지같이 만드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초등학문, 율법은 유대인이 가장 존중하는 것이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지만 현대인의 표현으로 하면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부터 모든 학문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과학이,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뭐 사회과학이든 모든 학문이 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인간의 이성이나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이나 이것이 다 정말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고 또 거지같이 만드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하를 하죠. 그러면 과연 세상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하될 만한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지위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건 다 거지 같은 거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유대인 중에는 그래도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혈통도 좋고 집안도 좋고 유대인으로서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무엇에 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지식에 비하면. 그럼 왜 이렇게까지 세상적인 것을 비하하는 이런 표현을 썼느냐? 초등학문, 율법은 영혼 문제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적 문제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나 내세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대인의 율법이라든지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인간의 이성이나 학문으로 우리 하나님 영적 세계에는 뭐 머리털만큼도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비하시키고,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으로부터 아주 차원이 높은 영적 세계로 건너갔는데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책망이 들어있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즐겨 지켰던 게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게 이제 유대인의 지키는 절기의 표현인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에요. 하루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도 있고 금식일도 있어요. 여기 달이라고 하는 것은 월간으로 지키는, 달 단위로 지키는 것인데, 월삭이나 아비월이나 혹은 뭐 시부월이나 에다님월, 또 불월, 그래서 그 어떤 한 달의 의미를 두고 지키는 그런 절기들. 또 여기 오늘 말씀에 절기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이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 또 그 밖에도 뭐 수전절 같이 이런 절기들이 또 있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연 단위로 지키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년이죠. 그리고 50년마다 다가오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날, 달, 또 절기, 해, 이거는 유대인들이 주기적으로 지키는 그 의미 있는 절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쪽으로 오히려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다시 그 육체적인 행위, 어떤 뭘 지킨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육체 행위거든요. 그 육체 행위를 자꾸 자랑을 하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잘 지켰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얼마나 보기에 멋진 교인이냐.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도 예수 믿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방인이 볼 때 유대인은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안식일을 비롯해서 성경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 지키고 토라를 외우고. 근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쭐하고 이방인들은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야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지키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계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고 절대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고 의지해야만 용서받을 걸 내가 알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이지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시종일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주의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꾸로 가는 신앙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믿음 생활에 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때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도 성수하죠. 또 11조 생활도 잘하죠. 기도도 남보다 잘하죠.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다 부럽지. 아, 저 사람 참 멋있게 잘 믿네. 그러다 보니까 또 남보다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들은 우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너도 나만큼만 믿어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순 우리말로 하면 꼴값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자체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고 의인으로 봐주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그런 건데, 이게 또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는 것을 슬쩍 내려놓고 나의 행위를 자꾸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전혀 감동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시고 상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건 하나님 판단하셔서 하실 일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뭘 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행위주의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를 누적해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경에 보면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죄는 없어졌는가, 혹은 내가 죄를 안 지게 됐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믿음 후에도 우리는 죄를 누적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단지 어떤 사람은 그 죄가 조금 줄어들었고, 죄 짓는 빈도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많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누적해가는 그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꾸로 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눈에 띄게 의전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찬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중세 시대의 의존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 성찬식을 자주 안 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매 예배마다 성찬식을 하죠. 성찬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강대상이 있고 여기 성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앞세우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그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성찬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 때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내가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것, 내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 때문입니다. 내가 뭘 행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육체 행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 중심, 행위 중심. 그래서 그 전위 예술을 비롯해서 모든 그 현대의 사상적 흐름이나 또는 그 모든 예술이나 이런 사조가 보면 인간의 느낌, 행위, 행동, 여기에다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건 영혼, 영적인 것, 영적 교류, 마음의 신뢰, 이런 것이 핵심이거든요. 신앙도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가 이 신앙의 알맹이에요. 이 본질이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행위 자랑, 이 사도 바울은 6장,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뒤로 가서 보면은 6장 몇 절인가? 12절인가?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렇죠? 또 13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체 모양 내는 거, 이게 뭘 말하냐면 할례 받는 사람, 또는 뭐 유대인들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뭐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고 차림새를 어떻게 하고, 그 외형, 외모, 육체. 우리는 육체로 아무런 영적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외모로는. 오직 중심의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주님과 교류하고 또 영적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은 눈 감으면 뭐가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신뢰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이죠.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수고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 전한 거, 또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바울이 도와줬는데 이런 바울의 노력이 허사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고민거리가 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고민해봐야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별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이제 다 편안한 사람인데, 그러나 마음에 가끔 가다가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잘 믿던 사람이 곁길로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혹간 교인 중에 뭐 이사하는 바람에 다른 데로 이사 간 분들 때로는 잊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잘 다니다가 이탈한 분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30년 전에 믿다가 실족한 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우리가 내 관할 하에 어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보거든요. 믿음에서 이탈하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19절 말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라는 게 산통 있잖아요. 출산의 고통, 여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은 그 곁길로 간 신자를 바로잡는 고통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응답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했고요.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서 복음에 응답을 하고 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굳건히 잡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든지 다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